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야고보 이름 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많은데 특별히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야고보가 참 많이 나오죠. 야고보는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알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질 급한, 의심 이러면서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이 참 성격이 급했는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 야고보, 정말 큰 야고보라고 불리우죠.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 나 못 믿어 이러면서. 근데 형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분이 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은 여러분 마태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혹시 형제가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 딱 4구절 나옵니다. 마가복음 보면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끝입니다.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 명단 중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명단에만 나와 있는데 그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 목회자들의 이번 주 고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보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곰곰이 묵상하면 그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나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그 제목 아시죠?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바보 흉내 내면서 살아가지만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재밌는 코믹 영화가 하나 있는데, 조용하지만 그의 삶을 너무너무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알페오의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떻게 부름받았고 뭘 했는지를 알 수 없고 그의 성격도 사실 짐작해 볼 수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아주 조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MBTI 뭘까? 이 사람 ISFJ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조용히 다리 역할만 놓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죠. 그러면 즉시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외쳐야 할 것 같잖아요, 제자가 되면. 그리고 설교를 하며 적어도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충성하는 아주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도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번복될 수 없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따라해보세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후회 없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저도 형이 있잖아요. 중국에 사는 형이 있는데 형이 항상 공부 1등 했어요. 저는 형이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중심으로 부모님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는 형 때문에 돈가스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형이 항상 1등하면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 많이 먹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이너 보이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비올라나 베이스 같은 파트는 혼자 독주를 하고 음을 내진 않지만 음이 낮죠. 들리진 않는데 이너 보이스, 그래서 제2 바이올린 같은 음을 메워주는 허리 역할을 하는 악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너보이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자리를 채워 가시는 분들,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 서빙고의 뒷자리에, 새벽기도 뒷자리에 보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그냥 기도하시나 보다 했는데요, 오늘 이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벌써 30년, 40년간을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역을 돌아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목소리 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님들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때로는 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조용하고 은밀하고 묵묵하게 헌신하는 바로 그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돌아보고 회고해 보면 너무너무나 진국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작아도요, 부르심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작고 활동 범위가 작아도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 밖에서 이렇게 보이고 조명을 받는 목회자를 더 훌륭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자리를 채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어도 주님은 그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은 작아도 부르심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사도를 어떻게 뽑으셨는지를 보면 작은 야고보의 부르심을, 명단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게 소중한 부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뽑아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15절,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이 자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는 제자 그룹을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제자이십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모인 사람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왜 밤을 새셨는가? 6장 13절에 보면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밤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토록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유는 제자들을 12명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유명한 큰 소리 내는 제자들을 뽑으셨지만 주님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위해서도 밤을 새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택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활동적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조용한 삶의 영역들도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중에 조용한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제 한 분 드셨어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3번 정도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를 택할 때 나를 세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풍랑을 발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밤새워 기도해서 그 이름을 12명의 리스트를 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페오의 아들, 그 말없는 알페오의 아들, 우리 같은 성향의 그 사람도 주의 제자로 부르신다. 여러분 가운데 조용한 분들도 뽑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지금 드러나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날 뽑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뽑으실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제자를 모아서, 제자는 디사이플이잖아요. 근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언어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배웠지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배웠지만 이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권능을 특별하게 더 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뽑을 때 얼마나 고심하고 뽑으셨겠어요. 여러분 중에 말 없는 사람들도 뽑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론가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자, 차렷, 열중샷, 차렷 이렇게 훈련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밥 먹자, 자자, 눕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날 때 주님과 얘기하고, 잘 때 주님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고 계신 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더 빨리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분명해져요. 내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드라이했지만, 건조했지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다가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주의 능력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약한 것을 낫게 해 주실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기를 꺼려 했어요.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기도할 때 이게 잘 안 먹힐까 봐. 이거는 스킬이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시거나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하나님의 고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기도하면 그 주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다양한 유형을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성격이 좀 급해도 또는 소극적이어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특별히 평범한 노동자형이 있어요. 노동자형.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냥 자기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이들의 단순함은 불러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추진력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세요. 세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로마의 앞잡이라고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 왜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도 부르십니다. 아멘. 지탄받는 분이 이렇게 들기가 어렵죠. 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근본주의자, 젤롯당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막 혁명, 우리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젤롯당들, 이게 급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셀롯인이라고 나오죠. 젤롯 땅이에요. 민족주의 성향의 급진적인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 이 사람은 세리와 정반대의 사람이겠죠. 지금 세리,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주면서 폭리를 취하던 세리 마태가 여기에 시몬과 함께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이러는데 세리가 돈 세다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둘이 만나면, 그렇죠, 회의론자도 부르십니다. 도마, 나다나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했던 사람도 주님께서는 부르세요. 그리고 존재감이 적은 작은 야고보, 다데오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고, 어떤 사람은 계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데 주님은 다 부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완벽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후에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OBC도 하시고 전도훈련도 하시고 배워서 남주자, 따라해보세요. 배워서 남주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능력이나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상에 강한 것들을 세상에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목이 꼿꼿한 사람은 부러져요.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잖아요. 지적인 전통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 교회, 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주님께서 꼬집으신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그냥 어리석죠. 하지만 그런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방법도 그랬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결국에는 죽는 걸로 섬기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계속 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강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제거하고,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한참 정말 중학생의 불타는 마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 중에 낮은 곳, 더 낮은 곳이 있습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만 만나고 높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다 달라요. 제자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그릇이 다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아.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건 막 사용되지.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귀하고 거룩한 그릇에
조건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할 때 뭐가 많죠. 이것도 저것도 많죠. 그러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 거기가 깨끗하게 비워졌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기에 참 좋아요. 여러분, 좋은 그릇도 있어요. 집에 잘 안 쓰는, 누구 손님 올 때만 쓰는 좋은 그릇 있죠. 그 그릇 꺼내서 보면 안에 먼지가 끼어 있고 또 끈적끈적하면 그 그릇 참 좋지만 금방 쓰기에는 좀 어렵죠. 손을 좀 봐야 하죠. 그러나 간장 종지나 늘 드시던 밥그릇은 한번 손을 만져보세요. 뽀득뽀득하잖아요. 그죠? 퐁퐁으로 닦아가지고 그냥 뽀득뽀득. 그런 거는 쓰기에 참 좋은 거예요. 비록 금이 좀 가 있어도 쓰기에 참 좋다.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거룩하고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주인이 쓰시기에 참 좋다. 제자로 부를 때 제자들은 글쎄요, 이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특징. 그 중에 사도로,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으면 먼지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자주 쓰임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제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이거 섬겨주세요, 이거 섬겨주세요,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주님의 기도의 집은 여러분이 알아서 가꾸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뭘 했다고 하면 주님께 따로 말씀을 그냥 들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하면 될까요? 이건 좋을까요?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 참 쓰기에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멋지고 고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와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십자가 자리에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여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살로메라고 하는 이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는 형제임을 알 수 있고 이 형제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쇼핑하고 차 마시고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누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엄마,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고백하죠.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도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주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장사할 때 향유를 공급하고 무덤까지도 가서 받던 그 마리아.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어머니,
좀 믿음 생활이 힘듭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 이 엄마가 신앙교육 확실하게 시키는 엄마.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잘 모르지만 이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을 때도 있었어요. 좌우에 우리 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엄마들, 치맛바람도 있었지만 이 야고보의 엄마는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엄마의 믿음을 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그 믿음이 전수가 되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대하게 보며 그 믿음을 지켰던 엄마 밑에 야고보. 야고보는 말을 별로 안 했지만 아주 충성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에, 모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들어있어요. 1장 13절 말씀,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14절에 보면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에 전념하고 있었다?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넘어가는, 다른 말로 막 방언을 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던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고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어디로 가요? 야고보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집트 남서부의 하드락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혹시 그림이 있나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야고보를 던집니다. 야고보는 던졌는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톱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몸을 자른 것이죠.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화에서는 야고보의 상징물이 있어요. 톱이에요, 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요, 조용하고 꾸준하게 주님 곁에 머무시고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비워져서 거룩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고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합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 조용하고 꾸준하게 주님 곁에 머물며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조용하게 꾸준하게 주님 곁에 머물며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빛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너보이스 같이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하나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밤을 새워 고민하다가 선택하시고 또 명단에만 나와 있지만 그가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버리며 주 앞에 충성했던 조용한 믿음의 사람 야고보를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지 않아도 이름이 없어도 조용하고 꾸준하게 주님 곁에 머물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 우리 모두를 불러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요긴하고 좋은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